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89편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의 관점에서 시편 89편을 보게 되면 그저 다윗에 대한 어떠한 그 애정, 또 다윗을 칭송하는 그런 노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급조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고 또 언약하신 바이고, 그것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정한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완성된 구원의 관점에서 시편 89편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치 신약 성경을 그대로 시편 89편에다가 옮겨놓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배반을 받으시고 또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투를 벌이시고 그리고 그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시며 결국은 운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는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러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너무나도 통렬하고 통절한 이 아픔이 있는 십자가를 이 시편 89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89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좌를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앉은 왕좌는 영원한 보좌로서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의 씨, 단수입니다. 다윗의 씨가 그 왕좌에 올라서 그 왕위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들이 나와요. 후손들은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본문 38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절정에 이르게 돼요. 그 앞부분까지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가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며 그 씨가 왕이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은 편안하게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환경이 달라지고 바뀌어요. 그러면서 아주 비참함과 고통이 오늘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싫어서 물리치셨고 거절하셨나이다.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경노하셨나이다. 누구를 하나님이 싫어 물리치셨고 거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순간 버리셔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다 예수님께로 그 시간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고
티끌도 없고 허물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순결하고 정결하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혼박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죄의 전가라고 해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이 그 순간에 혼박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벌하셔야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고 그 죄를 하나님이 거기서 처결해 버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온 인류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그 순간 하나님이 버리셔야만 됐어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싫어서 물리치셨고 거절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볼까요?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우리 성경에 이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과 우정으로 맺은 언약을 증오하셨으며 당신은 땅에다 그의 거룩한 신성을 내동댕이 쳐서 모욕을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정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그 순간 증오하셨어요. 싫어버리셨고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언약대로, 이걸 우리는 구원협약이라고 했죠.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 시간에 증오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내동댕이 쳐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온갖 수욕을 다 당하셨어요. 오르시기 전에도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는데도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아,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면서 밑에서 막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40절.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지 않고 시간 관계상 원문으로만 제가 쭉 봐드릴게요.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40절. 당신은 그의 모든 벽들을 깨부수셨으며 그의 요새화된 곳을 폐허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은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지켜주는 담벼락이거든요. 그걸 다 깨부숴버리셨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요새화됐다 그랬어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거기를 손 댈 수도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우리 예수님께 손을 대겠어요. 그러나 마치 그 요새화된 것이 폐허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 죄인들이 막 손을 댔단 말이에요. 41절. 그가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약탈당하게 하시고 그의 이웃들에게조차 욕을 먹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로 가는 길 동안에 얼마나 연도의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어섰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얼마나 그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속옷을 그 못된 병정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잖아요. 주님 것을 뺏어버렸잖아요. 명예, 인격, 모든 옷까지도 다
그들이 약탈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웃들 아니었습니까? 배고플 때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귀신 들려 있을 때 주님이 귀신을 쫓아 버려주셨어요. 그들이 슬퍼할 때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좋은 이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막 해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42절. 당신은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셨으며 그의 모든 원수들이 흥겨워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을 모함했던 제사장, 그리고 율법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지도자들, 산헤드린에 소속된 정치인들 얼마나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새벽에 재판을 합니다. 새벽에 재판하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먼동이 트자마자 재판을 하고 또 사형을 유도하고 사형이 언도되자 예수님을 개 끌듯이 끌어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들은 얼마나 좋아했어요. 환호를 했잖아요. 이제 눈에 가시 같던 저자가 제거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좀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들이 평상시에는 친하지도 않았던 자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만큼은 서로 친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 일에 원수들이 흥겨워했지요. 사탄은 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낄낄거리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43절. 또한 그의 칼에 예리한 부분을 무디게 하셨고, 예수님은 칼이라고 하면 그 칼에 아주 예리한 날이 서 있는 칼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날카로운 칼들이 다 무뎌버려졌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투에 서보지도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무조건 맞으시고 무조건 이겨 괴로우셨고 그리고 무조건 일방적인 피해만 받으셨잖아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뭐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셨어요. 그냥 질질질질질 끌려가다시피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그저 비참하고 처참하게 지금 계시는 거예요. 44절. 당신은 그의 광채가 그치게 하셨고 그의 보좌를 땅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리셨나이다. 예수님의 광채가 다 그쳤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땅에 내동댕이 쳐져 버렸어요. 45절. 당신은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보통 한 33세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젊은 날이었습니까? 젊은 시절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의 날수가 짧았고 그리고 수치로 그를 온통 뒤덮이게 해버리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하여간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막 흥분이 돼요. 46절.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시여. 예수님이 지금 절규예요. 당신은 자신을 영원토록 숨기고만 계실 것입니까? 당신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고만 계실 것입니까? 정오가 되자 온 하늘이 어두워졌죠.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온 천지를 어둡게 하시면서 차마극을 보지 못하셨죠. 그리고 침묵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주님 혼자 그 고난을 다 겪었고 십자가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노, 곧 공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불처럼 태우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단 말이에요. 47절. 기억하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자손들이란 것이 전부 해봤자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인생은 참 짧은 거예요. 그리고 참 허무한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을 다 합쳐봤자 보통 사람이 70이어 간 거라면 80이라고 했고 요즘 말로 하면 100살까지 산다고 해봤자 그 연수를 다 더해봐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같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짤막하고 허무한 인생뿐인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친히 인생이 되셔서 가장 짤막한 그 젊은 날 동안에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짤막한 생애를 마감하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절박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48절. 과연 어떤 용사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의 네페시를 스올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리까? 과연 인생 중에 어떤 위대한 자가, 어떤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죽지도 아니하고 그의 네페시를 스올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조차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가만 보면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갖고만 맨날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분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조차도 확신을 못해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만 따지다가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가야지요. 살아계신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49절. 예전에 당신께서 베푸신 인애가 어디에 있나이까? 주님이시여, 당신의 성실하심을 따라 당신은 다윗에게 맹세하셨었나이다. 여기 또 나오죠. 인애하심, 성실하심. 이 시편 89편에는 인애라는 말과 성실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이제 주님의 인애가 그쳤어요. 오로지 주의 그 공평하신 성실하심만이 십자가에서 진행될 뿐이에요. 50절입니다. 기억하소서 주님이시여, 당신의 종들이 받은 모욕을 말입니다. 나의 품 안에 그 수많은 민족들이 받아야 할 모욕들이 옮겨져 왔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시여, 당신의 종들이 받은 모욕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농락을 당하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품 안에 그 수많은 민족들이 받아야 될 그 하나하나의 모욕들이 다 옮겨져 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가된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품 안에 과거, 현재, 미래에 구원받을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의 수치와 죄악과 모욕이 예수님께 다 그 품 안에 안긴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실 때 오늘을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죄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이 없이 구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51절. 이는 당신의 원수들이 행한 모욕이니이다. 여호와시여, 이는 당신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발 뒤꿈치에 가해한 모독이니이다. 여기 발 뒤꿈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그게 없어요. 보세요. 51절 우리 성경으로 잠깐 볼게요.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발 뒤꿈치에 가해한 모독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지금 모욕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시여, 이는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발 뒤꿈치에 해를 가한 모독이니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장차 사탄은
예수님과 원수가 될 터인데 사탄은 예수님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원수의 어디를 상하게 하세요? 머리를 상하게 버리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이 이제 마감이 돼요. 이것은 시편 89편의 마감이기도 하고 시편 제3권의 마감이기도 해요.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나이다 여호와시여 영원토록 아멘 그리고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품 안으로 우리의 죄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크게 상하시는데 어디를 상하시느냐? 원수가 와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죠. 찬송하나이다 여호와시여 영원토록 아멘 그리고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 뭡니까?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자, 오늘도 예수님의 그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우리에게 쫄쫄쫄쫄쫄 강물처럼 거센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원수는 그 보혈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보혈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피가 역동하잖아요. 피가 막 돌잖아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 어렸을 때 불장난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러면 불장난을 하면은 그 불을 잘 만지는 사람은 불씨를 잘 살려요. 불씨를 잘 살리는 사람이 불을 잘 만지는 사람이에요. 장작을 놓고 불을 막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장작이 다 타지요? 그러면 재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그 재 속에 불씨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후 하고 불지요. 바람을 불면 그 재는 날아가고 재 속에 있는 불씨가 다시 확 하고 불이 피어올라요. 그럼 거기다가 또 이렇게 종이나 나뭇가지를 놓고 다 불을 살리면 불이 확 올라와요. 그런데 만약에 불이 다 타가지고 그 속 알맹이까지도 다 재가 다 타서 그 불씨까지도 다 타서 재가 되면 그때는 아무리 후 불러도 불씨가 안 살아나고 오히려 바람을 불면 불수록 어떻게 돼요? 있는 재까지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사탄이라는 놈은 예수님이 다 타버린 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주 힘없이 다 타버리시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로 예수님이 다 타버렸으니까 마귀가 좋아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3일째 되는 날 하고 한번 바람을 불어봤더니 어머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의 씨가 있었어요. 그 불길이 다시 확 타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십자가가 주는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온갖 것이 다 타버렸어도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령의 바람이 확 불면 다시 우리의 인생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불씨가 오늘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나의 인생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또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